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고 또 거룩한 날 주의 전 나와서 함께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오니 이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회복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또 주일이지만 또 아버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서 함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찬송가 먼저 한 잔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할 때 정말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내 심령이 정말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오늘 11장 41절부터 12장 오늘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적들이 생기고 또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가 이제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애굽 땅에 망명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길게 이렇게 기록될 필요도 없고 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 4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록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그 남은 일들,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어떤 전기 같은 건 책인데 오늘까지 이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알 수가 우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기가 결국 열왕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요한 어떤 이제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솔로몬의 실록이 전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죠. 솔로몬 시대도 역시 40년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40년 중에 절반 20년간이 바로 건축하는 데 다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때까지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왕이었죠. 그 남은 이제 그 이제 20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 타락이 시작돼서 남은 20년 정도는 아주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했죠. 너의 아들 때는 아들 때 너를 봐서 아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무 어떤 해를 입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실제로 그랬고요.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일견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왕위도 잘 이어지고 또 솔로몬도 자기 수명을 다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때만 아무 일 없다고 잘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후손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축복은 당대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고 이어져야지 이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 잘 해줘가지고 대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 집안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부어줬던 그 축복도 계속 이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좀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장이 끝나고 12장 1절부터 또 11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보암이 이제 3대 왕이죠. 4대 왕이죠. 사울, 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래 되는 건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그래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던 이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누구 생각나요? 아까 그 여로보암이 출신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세겜에서 이제 이 왕의 어떤 등극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럽니다. 맞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 세겜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죠. 기억나죠? 도망가 있어요. 망명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었다,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외국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제 국내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제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상당수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지만 국내에 자기의 세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로보암 보고 빨리 귀국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귀국을 한 겁니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좀 우리를 좀 자유롭게 달라 이거지요.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건축이 20년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힘든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강성할 때 이제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 건 좋지만서도 또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건축할 때 얼마나 동원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들이 지었던 그 짐이 상당히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했지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한마디로 또 세금도 줄여주고 또 일도 좀 그만시키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한테는 왜 요구 못했을까요? 강력했으니까 말도 못 꺼내죠.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어떤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권이도 목회도 그렇고 다 항상 이렇게 리더십이 바뀔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요구를요 잘 들어줘야지 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좀 가볍게,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알았다, 들어놓으니까 알았다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답변해 주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6절에 르호보암이 먼저 어떤 사람들과 의논했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왜? 그들은 경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봐왔던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버지 때 함께했던 이 노인들은 그 40년 동안 솔로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알기 때문에 왜 이 여로보암에 포함해서 그들이 가볍게 달랐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의논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좀 조언해봐라 물어봤더니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중요한 게 이 표현이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조언하기를 당신이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섬기려고 해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 좋은 말로 대답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달라면 그냥 가볍게 해주고, 그렇게 따독거리면서 가면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왕을 계속적으로 왕으로 섬기고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적절한 조언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륜에서 또 경험에서 역사를 본 그들이 이래 답변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로보암이 사실은 이 노인들의 지혜를 따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왕이, 이 로보암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조언한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안 따랐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아이들과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들은 누구냐? 신진 그룹이죠. 아주 로보암과 같은 나이뻘 되니까 이들이 뭐 경험이 있겠습니까? 또 역사를 알겠습니까? 그 역사도 들어서 아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경험 부족, 또 지혜 부족, 이런 신하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의논했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조언하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요구가 가볍게 하랬죠. 그렇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내가 더 세다 이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면 말다 했죠. 내 허리는 엄청나게 그렇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가볍게 해라는 백성들 앞에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나는 하겠다라고 말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 채찍도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근데 정갈 채찍은 한술 더 뜬 거 아니에요? 정갈로 만든 채찍. 그러니까 정갈 채찍은 더 센 무기인데 이런 것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보암이 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클레임,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정말 지혜 충만, 역사를 알고 경륜이 있는 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 지혜 없는 말을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두 쪽 날라고 하니까 결국 지혜 있는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또 지혜 없는 자의 말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왕 이 르호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르호보암도 왕이 됐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전혀 없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왕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잘 돌아가고 부한 나라 됐는데 내가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생각하면서 아마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보세요. 이 선택의 순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결정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마다요 내가 스스로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거든 지혜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근데 흥할 인생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 따릅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음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또 잘못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또 구하시고
또 나에게 지혜가 없다면 또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 들으시는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참으로 늙은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었다면 뒤에 나오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도 말하잖아요. 들어만 주면 우리가 끝까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그 말을 잘 알아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반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이들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반란의 수괴가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렇게 리더십 교체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을 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참 우리 사회도 대통령 바뀔 때가 위기고 교회도 목사님 바뀔 때가 위기고 또 모든 것들 일단 리더십이 교체될 때가 중요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결정들 또 지혜롭게 해야 안정이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늘 지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평안히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받아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이 왔는데 이때 참으로 어리석은 지혜가 없었던 이 르호보암은 참으로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경험이 없고 미천한 그 지혜를 가졌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결국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르호보암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인생 살아가며 결정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결정들, 큰 결정들 내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지혜로운 말 잘 듣고 결정들 잘 내려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태평성대도 계속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지혜로 겸손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또 전국 각처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님들 아버지 우리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또 주일 이오니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은혜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따가 11시에 뵙겠습니다. 교회 잘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